지금부터 6월 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들어오십시오. 교회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교회의 중심 그리고 교회의 전부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 용서와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 용서와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뒤에 변화된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마치 바울의 변화와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건이 바울의 관리하에, 바울의 책임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즐겨 짓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자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중학교 2학년 이전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동생 중에서 저의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타지로 이사를 간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하는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를 만나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었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의 제 모습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렇게 변한 저의 모습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생이 저의 변한 모습 때문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정말 놀란 것은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린도가 어떠한 지역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큰 도시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그리스 국가가 그리했듯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음을 자랑하였고 그러한 스스로를 사랑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등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 대해서 기초가 될 정도로 크게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이란, 지혜란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이성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을 죽일 수 있고 또한 그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가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지혜로 여기지 않았고 18절의 말씀과 같이 미라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이성이나 과학에 못 미치는 것이 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성이나 과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고차원적인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들의 백성을 향하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혹여나 내가 죄를 지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헌금을 하지 못하여서 큐티를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얼마나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내팽개쳐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때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예배와 삶에 또한 기도의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학생이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로 삼아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더 크게 경험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이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팽겨쳐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누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한 주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죄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의 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